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가장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지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사상 인물입니다. 그런 영웅 다윗에게도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을 긁고 미치광이가 되지요. 위기 앞에서 다윗 또한 인간인지라 자기 인생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다윗의 이 모습은 나의 얼굴이요 너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 내리막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600여 명의 무리들과 함께 새 시대를,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다윗은 함께하는 동지들과 광야 망명길 쉴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광야 여정 10년 세월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광야 스토리 15개 정도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광야 스토리 15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엔게디는 그 유명한 사해사분이 발견된 곳입니다. 동굴이 꽤 많은 광야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문이 열리자마자 다윗 일행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요하게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왕이 된 사울은 마치 자기 인생의 사명이 다윗 죽이는 것인 양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다윗은 20대 모든 시간을 사울을 피해 국내외로 망명 다니는 사건으로 보내게 되지요.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짜기는 어디 있다, 길은 어디 있다, 산행도는 어디 있다, 굴 하나 어디 있고 도망갈 곳, 피할 곳은 어디다. 산지사냐를 잘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왕이 된 다음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미끄럼이 되었던 거지요.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도망길에 쓴 탄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한편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이죠. 엔게디는 물이 있고 쉴만한 휴양지 계곡입니다. 이 엔게디 황문지에는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큰 굴은 한 번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까지 숨을 수 있는 굴 속에 또 다른 굴, 굴 속에 또 다른 굴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 엔게디에서 숨어 쉬는 동안에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만난 이 최고의 기회는 곧 다윗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사울 왕을 죽이는 이 엄청난 살인을 벌이고 왕권을 쟁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망을 다니며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선할수록 그 가는 길이 선해야 한다. 목적이 선할수록 수단도 선해야 한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 목적이 선하면 잘못된 방법, 나쁜 수단도 정당화되어지는 악한 시대적인 풍조를 말합니다. 모택동은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선이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이비 이단들도
같은 잘못된 이 풍조에 물들어 있는 오염된 무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이 선할수록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할수록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다윗 일행이 지금 엔게디 깊은 동굴에 몸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나더니 사울왕 혼자 저벅저벅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왜 사울이 혼자 동굴 속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사사기 3장 24절에서는 발을 가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직설적인 번역이죠. 또 이 말은 낮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사울을 만나면은 당신 낮잠 자러 들어갔어 똥 싸러 들어갔어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네. 아무튼 지금 사울이 겉옷을 벗어두고 잠이든 용변이든 영물을 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와우 감탄사가 계속 나옵니다. 길고 긴 다윗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긴장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해오는 사울,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혼자 들어온 겁니다. 단칼에 다윗은 사울을 메고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칼을 두고 옷을 벗고 사울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든지 성경 저자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1절 보소서 힘내라는 히브리어 감탄사입니다. 4절 보소서 힘내, 9절 보소서 힘내, 20절 보라 힘내, 모두 히브리어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와, 와우, 아, 어머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탄사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야말로 굴러들어온 떡이다. 생애 최대의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등극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당신 손에 쥐어주었다. 지금 사울을 단칼에 죽이고 도망자의 길을 끝내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자. 함께 새벽을 열자. 종용하고 있습니다.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혼란에 빠져듭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나? 이런 방법으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울 왕의 몰락을 내 손에 맡기고 그의 머리와 함께 왕관을 내 손에 지어 주시는 것인가? 모든 기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맞나? 지금 다윗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기고 쫓기던 이 다윗에게 이 좋은 상황은 바른 판단을 하기에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기로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울이 벗어놓은 겉자락을 조금 잘라 가지고 다시 굴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을 살려보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벗어두었던 옷을 챙겨 입고 손에 칼을 들고 뚜벅뚜벅 굴을 빠져나갑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우쭐댈 만한 상황입니다. 보라, 내 마음은 얼마나 넓은가, 나는 얼마나 성자인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의 옷자락을 자른 일로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잠시나마 내 아버지 내 왕을 죽이려고 망설이다니, 이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아니었던가? 왕이 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니 내가 심판할 일이 못 된다. 그를 살리든 죽이든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복수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를 용서하겠다. 그를 사랑하겠다. 나는 왕을 선대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결정입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와 저만치 발길이 멀어지자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언덕에서 소리를 치지요. 아버님 소리칩니다. 사울을 향하여 엎드려 절라고, 아버님, 제 손에 있는 옷자락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왕을 해쳐서 제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님의 옷자락만 되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합니다.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사울 왕이 흐느껴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 목소리가 정말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내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용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결국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세우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리고는 잠시나마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광야를 떠나 궁궐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의 진심을 알고 감동받아 울고 궁궐로 돌아간 사울은 눈물이 마르기도 전 사무엘상 26장 다윗이 하길라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옵니다. 다윗은 깊은 밤 사울 군대에 야영지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군사들을 좀 보소. 사울 왕이 고온히 잠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경호대장 아브넬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군사들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을 봅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늘 자기를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던 창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명분도 목적도 사기도 군기도 없는 오합지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하던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을 강권합니다. 여기 아비새는 다윗 누나의 아들, 즉 조카입니다. 보십시오 왕이여,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제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는 말 속에는 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찔러 죽이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기에 기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조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단 한 번 찔러서 단칼에 무서운 강조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토록 강한 요청을 다윗이 냉혹하게 거절한다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는 갈라설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게벼 비겁쟁이여.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는 머리맡 창과 물만 들고 나옵니다. 이 두 번의 절호의 기회에서 다윗이 얻은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겉옷자락을 자란 너덜너덜한 걸레 쪽지 하나, 물병 하나, 창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회개도 반성도 모르는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더구나 그물에 놓이는 창은 어떤 창입니까? 왕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검은고를 탈 때에 갑자기 옆에는 창을 손에 들더니 너를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쉥 던지던 바로 그 창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창을 갈고 가는데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니라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갈았던 그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고달픈 망명 생활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충분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권을 믿었습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늘 법정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진정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뢰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굴러들어온 떡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비새 장수와 부하들이 강권하는 말을 듣고 창을 들어 사울을 찔렀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24장과 26장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찌르지, 그냥 끝장내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찌르고
끝장내고 왕권을 얻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의 왕국은 피 흘려 세운 반란군의 왕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랑의 왕국, 평화의 왕국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빗의 이 강권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를 독립시키라는 유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웅변적으로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약속은 반드시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과 임금 백성들에게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감동하고 다윗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영웅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세상적인 방법, 불법, 편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상대의 약한 비난과 공격에 맞서서 악을 악으로 맞서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건만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만 같아서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정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선이 피해를 입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장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합니다. 악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나를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오죽이나 많습니까? 세상 일이 꼬이고 꼬여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은 얼마나 많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오해받아 울분을 터뜨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언제나 두 길이 나 있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울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또 한편 사랑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보는 다윗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도가내던 쥐처럼 스스로 다윗의 손안으로 기어들어옵니다. 단칼에 그를 죽이고 망명생활 청산하고 정권 왕권을 쥐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심판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마음까지 감동시킵니다.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여정 살면서 원수로부터 칭찬받아 보셨습니까? 원수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원수란 말이 80번쯤 등장합니다.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원수의 말 한마디, 원수의 간삼, 간악함이 다윗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 원수를 녹여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녹여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내 신앙, 내 품성, 내 삶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스승은 언제나 형통이 아니고 고난 아니었습니까? 친구가 아니고 언제나 원수 아니었습니까? 내 신앙과 품성을 향상시킨 언제나 나를 기도하게 만든 부흥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썩이는 내 새끼 아니었습니까? 내 자식,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이 나를, 내 품성을 성숙시키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격을 성숙시킨 사람들은 언제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은필칭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교회 성장, 부흥이 과연 복음적인 방법이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방법이었는지 이제 한국교회는 성숙한 모습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맥가벌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배경에는 분열이 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싸움질을 잘하기 때문에 분열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되었다. 칭찬 같기도 하고 비아냥 같기도 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 배후에는 미국의 실용주의가 있었습니다. 꽁 잡는 게 매였습니다. 이제는 복음적인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양도둑질을 전도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풍조가 남아있는 한 한국교회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중동에 명마훈련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명마를 훈련시키는데 온갖 훈련을 시킵니다. 마지막 관문이 말에게 소금을 먹여서 몹시도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러는 강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언덕에서 꼽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쏜살같이 말들이 달려갑니다. 탁탁탁탁탁탁탁. 강물 앞에 이르렀을 때에 조련사가 스톱 명령을 내립니다. 피리로. 그때에 딱 스톱하고 다시 주인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헤헤헤 그러면은 명마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스톱 명령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가지를 물에 쳐박고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말은 사정없이 목을 쳐서 강물에 그 목을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린 적어도 명마는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내 앞에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도, 가는 길이 평탄해도, 걸어가는 그 길 하루하루가 넓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정하는 길인지, 교회의 영광이 되는 길인지 그 길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제나 사울의 길, 다윗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얻어야 하려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이 선할수록 그 수단, 가는 길도 선해야 하느니라.